요즘 TV에서 7주 연속 시청률 1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제목 아십니까? 응답하라 1988.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시청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이 쌍팔년인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골목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가족 이야기를 코믹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8년이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설정한 세트장과 또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소품들이 그 시대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넘치고 코믹하면서도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탁월한 연기력에 있습니다. 하도 재미있다고 해서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는데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지?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응답하라 1988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는요, 주인공을 누구로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행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흥행의 보증수표로 알려진 이 스타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제작자와 감독은 공을 많이 들입니다. 이 응답하라 1988의 경우는요, 정말 누가 주인공, 주연인지 모를 정도로 등장인물 모두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연기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설이나 드라마 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성탄절의 이야기를 연극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성탄절과 관련하여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눈을 씻고 보아도 성경에서 루돌프 사슴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캐롤이 두 곡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루돌프, 사슴, 코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렇죠. 울면 안 돼. 이 두 캐롤송, 여러분 아마 가사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롤의 가사에 그 어디에도 아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캐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입니다. 심지어 이 루돌프 사슴코의 가사는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죠?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맞습니까? 이 캐롤송의 가사처럼 어느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에 길이 길이 기억되는 존재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루돌프 사슴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린아이들이 눈이 빠지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눈이 빠지라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뭘 받으려고요? 그렇죠.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눈이 빠지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이 담긴 편지를 쓰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이들은 가장 큰 양말을 하나 준비하고는 우리 집에 굴뚝이 없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 상당수의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을 만나서 선물을 받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잖은 아이들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탄절의 실제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제 딸이요, 얼마 전에 제게 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거 아니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가짜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딸이 진실을 알았구나. 그래서 제가 진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사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준비해서 너 잘 때 몰래 이렇게 머리맡에 놓아둔 거야. 그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실제로 계셨어.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산타클로스는 그 옛날 옛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빠의 설명을 들은 제 딸이 조금은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직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할까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더구나 성경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상업주의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 산타클로스를 성탄절의 중심 인물로 내세워서 선물을 팔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방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루돌프 사슴도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모 마리아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이 성극이나 또 성화를 보면 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많은 성화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품에 안겨 있죠? 그렇죠.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 가톨릭의 경우에는요,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요, 이 가톨릭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는데 그 시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성모송이에요. 성모송. 성모에게 바치는 노래. 성모에게 문안하라. 이게 바로 아베 마리아입니다.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는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입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은요,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흠숭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흠숭. 참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자,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상을 만들고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5조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 이치상으로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다면 동시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니까.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상으로 맞잖아요. 예, 이런 걸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대표하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디오 9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1854년에 마리아는 자신의 어머니의 태 잉태될 때부터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보존되었다라는 무죄 잉태서를 교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조와 508조에는 마리아는 일생 동안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평생 무죄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는 사람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 말고 마리아도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두는 것입니다. 또한 가톨릭 교리서 499조에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처녀였다는 평생 처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966조에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승천설과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물의 여왕으로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공식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공식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주장은 카톨릭이 만들어낸 허구이자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된 주장이 일개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를요, 예수님처럼 숭배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높게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어느새 카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리아를 성탄절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장차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그 앞에서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췄다는 사실을 천주교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하며 은혜를 입은 훌륭한 신앙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빛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셋째로, 성탄절의 유일한 주인공은 오직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기 예수님은 대사가 한마디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계십니다. 이 주일학교에서요, 성탄절 성극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려고 막 경쟁하죠? 우리 남자아이들은 요셉, 또 여자아이들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 역할을 빼앗기면 나는 헤로당이나 해야지. 그래도 신분이 고귀한 왕이라도 해야지. 또 헤로당도 빼앗기면 그래, 나는 머리가 똑딱하니까 나는 동방박사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 역을 맡으려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사가 없잖아요. 대사가. 뭐 아기로 변신할 수도 없지만 일단 대사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극할 때 이 아기 예수님 역할은 누구에게 맡기죠? 네? 아기 인형이나 그리고 뭐 베개 같은 거, 또는 제 기억에는 옛날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성극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극에서 아기 예수님은요, 성극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실제적인 주인공입니다. 성극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사용한 그 인형 어떻게 해야죠? 그냥 내팽개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이 성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찬밥 신세를.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아기 예수님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2절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이르러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11절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드렸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두 사람에게 경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누구에게요? 아기께만 경배를 드렸고요. 그 아기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아기 예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오직 아기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들이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서 제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등등 모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명 가운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적어보라는데 예수님을 적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성탄절 하면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2016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산타클로스입니까? 루돌프 사슴입니까? 성탄절의 유일한 진정한 주인공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런 말 없이 비천한 구유에 잠드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